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을 해하지 않는 더 기쁨을 충만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해야 그 감사가 진짜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면 그걸 받는 부모가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본문을 정하는데 이제 나누는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죠. 자녀들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면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옷을 사줬을 때 엄마 고마워요라고 좋아하고 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형 디스크 이렇게 옵션 달린 걸로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해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할 때 기쁘지. 아무것도 감사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 북에 있는 분들 보면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감사가 피상적이고 표면적이냐면 실제로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세덱이거든요. 근데 고마워요 우리.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세덱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살렘왕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가신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영접하고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참 고마워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을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을 꼭 끄집어내야 되고 기억해야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17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로에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요. 큰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을 양자로 입양해서 아들처럼 대했는데 이 조카 롯이 당신은 내 친부가 아니니까 이제 내 비전과 야망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압구정 또는 청담동, 성수 이런 쪽으로 제가 이사 가서 뉴욕 맨하튼으로 가서 제가 제 꿈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떠난 거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전쟁이 나서 그곳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함락됐다. 그 얘기를 듣고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정규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조카 롯도 구해주고 소돔도 완전히 회복해주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전쟁은요,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PTSD,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궁동 터널을 넘어오다가 고양이를 친 적이 있거든요. 뭐가 텅 하고 부딪히더니 뭐를 밟고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하루 종일 안 좋고요. 지금도 궁동 터널을 지나면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고양이 한 마리를 아침에 쳐도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남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려야 되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단순히 승리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전쟁은 정당성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서 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양자로, 큰아버지 아들을 양자로 맞이했는데, 당신 내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사했는데, 거기서 카드값 도박빚에 연락이 와서 그래도 내가 입양한 양자라고 카드값 도박빚 다 갚아주고 돌아오는 길인 거죠. 아브라함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냐면,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스웨덴 병사 노병이죠. 올해 나이가 먹어서 6.25 전쟁에 대해서 한국민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그분의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너무 비참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떨리는 손과 그 떨리는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전쟁을 경험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까? 그리고 구글에 검색해 보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이, 동공이 동전만큼 확대돼 있어요. 아드레날린 과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아드레날린 과분비를 직접 겪었어요. 네팔에 선교를 가는데 체력적인 한계가 좀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가볍지 않냐. 니네들 짐 다 나한테 줘라. 근데 돕던 셀파가 옆에서 한국말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다가 죽어요. 조심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기절했어요. 병원에 가서 깼더니 아드레날린 과분비래요. 그게 뭐냐면 몸이 체력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몸의 모든 화학 성분인 아드레날린을 다 분비해서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죽음으로 가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선 그 아드레날린이 하도 과분비돼서 동공들이 이만해요. 표정들이 멍하고. 그렇죠. 내가 죽이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 이건 그냥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전쟁 같은 삶일 때가 많지 않나요? 부부끼리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던지면서 싸울 때 이번 년도 참 많았죠. 자녀의 문제 앞에, 금전 문제 앞에, 카드값 앞에, 대출 이자 앞에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한계,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말들 때문에 전쟁 같은 삶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하는 모습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에게 뭐를 대접했죠?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서 그 기력을 도왔어요. 신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아브라함의 전쟁에 지친 몸을 위로하는 음식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삼은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오고 살아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손에 쥐는 건 없죠. 입시에 좋은 결과도 없고 우리의 채무가 탕감된 것도 아니고 남편도 그대로고 내 삶이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연말이어서 이제 제 일기들을 쭉 정리하고 내년 목회 구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번 2025년을 쭉 일기들을 보고 이제 회의록들을 점검하고, 저는 행사가 끝나면 꼭 피드백을 남겨놓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했다, 이런 것들은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점검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왜 흘렀을까요? 하나님이 참 많이 도우셨다. 내가 참 열심히 목회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위로하시고 때마다 도우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감사가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로 지칠 때마다 위로하셨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뻥 뚫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순수하게 안아주시면서 네 삶이 내 삶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뻥 뚫린 가슴, 이렇게 사람 죽이면서 살아서 뭐하나 라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축복하시면서 안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때그때 안아주시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낼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영혼과 몸이 지쳤을 때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고 축이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지지받고 공감받지 못해서 외로울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을 지키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20에서 23절 4절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 겉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 제가 섬기던 청년부의 청년 하나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수면제를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하게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어려움이 아니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3명이 낄낄대고 버스에서 너무 행복하게 얘기하고 웃더래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나는 저렇게 웃지 못할까?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리고 그날 학교 안 가고 집에 가서 털어넣은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을 한 타락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 웃음소리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해지기 참 좋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에 젖은 것 같이 축축 처지는 영혼과 육신에 멜기세덱이 위로와 격려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네가 잘못해서가, 네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따라합시다. 10분의 1, 10%를 드려요. 이걸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해요. 11조의 근거로 삼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계약금 주로 몇 퍼센트 걸죠? 집을 안 매매해 보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하면 몇 퍼센트 주로 걸어요? 상식적으로 10% 정도 걸어요. 10억 집이면 얼마 정도 계약금 걸죠? 1억 정도 걸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건 자기의 승리를 뭐 한 거예요? 계약금을 건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소돔 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마음을 후벼 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참 이래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 사단이 틈을 타요. 이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네가 취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너 때문에 네가 전리품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고 승리했다는 얘기, 하나님께 감사할 거 네가 가져가는 거 내가 싫어서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가질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거 진짜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되게 피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 무너져도 100만 번 무너졌을 거예요. 100만 번.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죽고 싶은데,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삶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죽고 싶지 않다는 게 비정상적입니다. 죽고 싶은 게 당연한데 죽고 싶은데 목사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영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현답을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청년 때 죽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 우리 감사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울증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벌써요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 복음소년단 찬양 듣고 웃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혼해도 벌써 이혼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 입술에 기도가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낙심되고 지친 마음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미리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감사를 준다느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기뻐하신다느니, 그런 참 비인격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를 받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사해, 감사하라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정말 되돌아보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번 달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때마다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나를 때마다 얼마나 채우셨어요. 얼마나 내 마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주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감사할 것이 넘쳐요.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제가 못 보던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인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상한 무슨 작은 것에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계신 그 진짜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